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창세기 3장의 이 후반 부분은 범죄한 우리 인류의 선조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선고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심판받을 대상은 뱀과 여자와 남자의 순서로 그려져 있고,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범죄한 세 존재 개인에게 선고를 한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그들의 후손, 그들의 종족을 대표하는 운명으로서 이 선고를 받습니다. 먼저 15절에 뱀에 대한 그 심판의 선고가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뱀은 그 앞에 사실은 저주를 받고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하는 그 저주의 심판이 앞에 나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1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대대로 그 뱀과 그의 후손과 여자와 그 후손 사이의 적대 관계의 연속과,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을 정복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라고 해서 이 뱀의 시족, 대표를 멸망케 하는, 그래서 이 적대 관계가 종지부를 짓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뱀은 인간과 미물 사이에 그런 적대 관계의 계속이나 또는 대등한 적대 관계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뱀은 하수인에 불과하고 뱀을 그 하수인으로 부린 그 뒤에 있는 악한 인격적 존재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패배를 여자의 후손이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하는 질문이 야기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이 이후의 모든 얘기가 사실은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에 의한 사단의 멸망은 아담에게 그대로 그 뜻이 이해되어서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비록 이제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의 선고를 받고 죄 아래 살아야 하는 몸이 되었으나 하나님이 결국은 구원케 하신다라는 것을
아담이 이해하고 있음을 여기 그리고 있습니다. 원래 하와의 처음 이름은 여자였지요. 그냥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를 여자라 했을 때는 그 표현이 사람이라 하는 동일한 어근의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어근의 남자, 여자가 남성형과 여성형으로 표현된 것이었는데 이 20절에 와서는 하와라 해서 모든 산자의 어미, 생명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이제 아담이 붙여서 하나님께서 비록 저들의 범죄에 심판하셨으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이 있음을 저가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르러 여자에게 하는 심판의 선고가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여자에게 준 이 심판은 말하자면 창세기 1장, 2장에 걸쳐 나왔던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허락하신 복들과 크게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복되신 그 자녀에 대한 약속들이 이제 그걸 고통 속에, 큰 고통 속에 나아야 하고 돕는 배필로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한 몸을 이루는 부부의 연합과 사랑과 애정의 그 결합이 깨진 것을 여기 선고받습니다.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하는 것은 둘이 한 마음이 아닌 것과 또 대등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런 오염된 관계가 현실로서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애는 고통 속에 낳고 또 인류 역사가 계속되면서 여자들은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을 떠나서 야기된 비참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8절 이하에 이렇게까지 묘사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15절 말씀이 이상하죠.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애를 낳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애 못 낳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하면 심각해지죠. 또 애 낳을 때 안 아프게 낳으면 또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될지도 모르죠. 이 부분은 그 성경의 그 난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그 논쟁이 있죠. 제가 마음에 합당히 여기는 해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15절의 결론은 9절에 등장하는 8절에서 이제 남자들 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를 얘기하고 9절에서는 여자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가르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푸대자루만 입고 다니라는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아름답게 하는 것은 큰 복이며 또한 책임이고 예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담한 옷, 염치, 정절, 그것을 뒤에 진주나 값진 옷 이렇게 부정적인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닌 하나님이 배제된 것으로서 값을 만드는 짓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지금 범죄한 인간이 범죄한 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에게 준 벌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받았던 복들을 다 빼앗기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과 조화로운 한 몸의 연합된 부부관계가 다 깨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자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같이 마르고 썩는, 그래서 태워버려지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 말라버린 것들, 하나님 없고 하나님이 배제된 것에서 자랑거리나 가치를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말하자면 신앙이란 결국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정함과 정절과 염치나 혹은 겸손이나 양보나 희생 같은 것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마음껏 발휘해도 좋은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기본 상태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것,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지금 저주받고 있는 것들 속에서 자랑거리나 가치나 욕심이나 뭘 추구하는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개념에서 해산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요. 그 확인이 긍정적으로는 아담함과 단정함과 절제와 희생과 겸손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신앙적 교훈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개입이요 가르침이다. 이런 이해로 이 본문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이제 하나 더 나가보면 남자에게 준 그 심판의 선고에서 이 부분은 더 분명해집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남자에게 아니 전 인류에게 준 아주 최고의 이 벌은 평생을 헛된 고생을 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죽기 위해서 애써 땀 흘려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어서 목숨이 연장되고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생해서 죽기 위하여 결국 흙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주어진 짧은 시간을 고생만 하다 벌만 받다가 죽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아까 앞에 여자가 이 단정함과 절제와 남자의 다스림 속에 있는 이 남녀관계의 불평등, 많은
여자들이 많이 고통을 당했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이 남자에게 주어진,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이 심판의 선고와 함께 이런 우리의 이해를 낳아야 됩니다. 우리 사는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많이 합니다. 부부싸움의 모든 이유는 다 우리 삶의 고단함 때문인데, 그 고단함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분리하여 이 비참한 현실을 초래한 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길을 택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자 우리의 환경이 모두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부패하고 우리 자신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이런 식으로 싸웁니다. 사는 거 고통스러우니까 회사에서 고생하다가 오장육부가 다 뒤틀려갖고 집에 왔는데 밥도 안 해놓고 이놈 마누라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오는데 어디 갔다 이제 와로 시작해서 집어 던지고 깨고 애들 울고 시장놈 새끼들은 왜 태어나갖고 다 짓밟아 죽일 기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자는 할 말 없나요? 내가 어쩌다 저 왼수한테 시집을 나왔고 내가 그때 눈에 뭐가 씌웠지. 그거 다 아니라니까. 다 아니고 우리의 삶은 고단하게 돼 있다니까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공격을 해서 있는 힘을 다 해야 간신히 먹을 게 생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부부된 남편과 아내 사이도 사모하고 다스리는, 사모한다는 건 일방적이라고요. 둘 관계가 여자만 꼭 남자에게 그런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같이 이렇게 화합이 되고 같이 합의가 되질 않아요. 뭐 다른 거 볼 거 없잖아요. 텔레비 한 대 갖고는 같이 못 살잖아요. 토지 보자, 제5공화국 보자. 그건 시간이 다른가? 이게 뭐 나훈아 보자, 조용필 보자. 그것도 아닌가? 하여튼 텔레비 한 대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고. 이 나라에 살기 때문도 아니라고. 이 가문에 시집온 탓도 아니요. 우리가 그때 애 낳고 이사를 이쪽에 왔기 때문도 아니라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그 현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 초래된 비참과 비극과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여기서 아멘 하면 좀 애매하지. 그거 잘 됐다 그런 뜻이 되잖아.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게 개선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네가 잘하면,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고 대화를 하면 더 교묘해질 뿐이에요. 대화할 거 없어요. 그냥 싸웠으면 빨리 풀고 수면제 먹고 주무시고 다음날 그냥 출근하시고 며칠 지나면 또 괜찮아요. 무슨 대책이 없어. 그러다 죽는 거야. 허무한 거야. 헛되고 허망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사실은 이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 그 안에서 회복이 됐죠. 이게 우리한테 새로워졌는데, 회복이 돼서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사모하고 다스리고도 아니며, 또 세상이 우리를 꼭 그렇게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헛되게 끝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헛되게 끝날 수가 없어, 우리의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에 가시면 250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세상이 인류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온 우주가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간다고요. 거기 상하는 것이 있고 해하는 것이 있고 죽음이 들어왔다고요. 재난이 들어왔죠. 비극이 있죠. 이것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도 그렇습니다. 아까 본 대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헛된 삶을 살 뿐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뭐라고 가르치냐면 23절에 보시다시피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건 부활 생명을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직 완전한 환경과 조건을 허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복주심과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와 모든 복들이 허락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환경 속에서는 범죄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초래됐던 그 타락한 인류에게 했던 선거의 환경이 그대로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기까지 부활된 몸을 입고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어쨌든 이 썩어짐의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얘기를 하냐면 신앙을 도입하여 신앙을 빙자해서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기를 바라지는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뭔만 개선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복된 인간의 참다운 영광들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내면적이고 신앙이라는 약속 속에서의 누림들이지 그것이 현실화되는 환경과 조건과 이런 것으로는 허락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신자로서 참다운 신앙을 가지면 모든 것이 완벽해진다가 아니라 그래서 분별해라,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라 라는 권면으로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341페이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것과 뭘 대조하고 있느냐 하면 3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는 일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면 마음속에 갈등도 없고 선택의 여지 없이 오직
경건과 거룩으로만 채워지고 소원하게 되고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래요? 아직도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외적 조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아직도 죄악의 본성이 뿌리 뽑혀 있지 않은 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는 모든 복들을 우리는 허락받고 있습니다. 이 갈등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지 않고 경건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창념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이 뭐 그리 어려울까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우리의 본성이 세상 것과 늘 입맛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우리는 본성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후천적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된 구원이요 신앙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도 분발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을 놔두고 있는 겁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지금 3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쫓아갈래? 하나님을 쫓아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더 분명하게 나누자면 마치 사람이 중립지대에 서서 갈림길에 서서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면 현실이 뭐냐를 우리로 경험하고 그 속에 있게 하고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냐를 또한 우리로 그 안에 있고 그 안에서 확인케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겪는 인생인 것입니다. 애를 낳으시면 뭘 안다고요? 죄값이 무엇이냐? 죄로 인하여 벌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얼마나 고통과 비참과 비극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가정을 가져 신앙을 발동하면 비로소 부부라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을 우리 인생 속에서 다 여기 아니면 여기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세상 안에 있거나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쫓을까 세상을 쫓을까 해서 선택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한 언제나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요? 세상 속에 있으면 언제나 고통과 싸우는 것과 더러운 것과 슬픔과 비극밖에 만드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공해지요. 여러분 등산을 가시거나 어디 여행을 가시면 제일 조건이 뭐죠? 사람 없는 데 가는 거죠. 사람 없는 데 가는 거. 사람 없는 깊은 산골을 갔다가 뭘 보면 그렇게 놀라냐 하면 뭐 곰을 만나거나 뱀을 만날 때 놀라는 게 아니라 라면 봉지 하나 보면 그렇게 여기도 벌써 누가 왔다 갔단 말이에요. 그냥 갑자기 그 온 산이 다 더러워 보인다. 사람 공해라고요. 이 아주 병균 투성이라고요. 쳐다만 봐도 전염이 되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비로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발동하고 우리가 주 예수 앞에 순종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의 결실을 보는 것을 기적으로 체험합니다. 그런 것들은 노력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 이전에, 그러니까 구호고 운동이고 사역이기 이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은 그 둘을 대조하여 하나님
없는 존재와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를 비교케 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느 쪽을 경험하든지 결국은 하나님 안에 우리를 붙들어 매는 대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벌하심 속에서 마저도 하나님의 이 복된 기이한 교훈과 인도하심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국 죽기 위해서 애써 밥 먹고 목숨을 연장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대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지적을 받는 다른 존재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헛된 삶이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복된 의미 있고 보람되고 영원한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저주의 심판을 받은 현실적 인간의 상태를 또는 세상의 상태를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되지 않은 저주의 환경과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살도록 아직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 둘을 대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선조가 실패가 없도록 그 쓴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있는 줄 아시고 여러분이 당하시는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핑계를 상대방에게 세상에게 전가하시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원한을 가질 필요도 그들에게 욕지거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여러분은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는 그런 존재로서 살게 된 것을 충만히 결실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을 더욱 채찍질하는 복된 이 말씀의 이해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비참한 인생과 운명을 자초하였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초한 이 범죄와 타락과 스스로 자초한 비참과 절망에도 은혜를 잊지 아니하셨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한숨까지도 변하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붙드는 귀한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우리의 죄악된 못난 것들과 그 해를 끼치는 것과 그 더러움과 그 악한 것들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의 유일한 해결책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나를 붙들어 매우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모든 삶의 여정과 정황과 사건을 통하여 복 주시려는 아버지신 것 기억하고 믿음의 승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